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어떤 자유함입니까? 어떤 자유함이 있죠? 죄와 사망의 종로에서의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함이 복음에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66권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각성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의 초점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동안 제대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종교성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영생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종교 행위, 즉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래하여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가운데 각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했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가려지는 거,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 종교, 자기 열심의 종교성에 의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거, 이것을 제일 경계합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한 신자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옛사람, 제 몸의 성향,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자기 행위를 의존하여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열심이라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 왔어요. 그것을 가장 경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교 시마다 정말 가차없이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아주 박살내고 또 박살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저도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요, 자기의, 자기 자랑이라는 행위만큼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가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의 종교성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아주 사악한 죄라는 것이 폭로당하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과 행위까지, 그 열정까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위장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의 종교성으로 포장하고 위장도 가능하지만,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행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예본성이 사악하냐면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을 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자기 게으름과 방종에 사용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둘 다를 다 경계해야 돼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이라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게으름과 방종, 나태함이라는 무율법주의도 육체의 일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예본성을 미혹해서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각성이 되어졌다면, 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종교 행위까지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동기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바른 동기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했죠.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심령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자기 탐심을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제 복음을 알아듣게 되면 어떤 본성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 찬양을 지금 불렀지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가? 세상에 탄식 소리가 막 들려와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몸부림쳐요. 저는 기질 자체가 살갑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신자는요, 참으로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갈망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갈망해야 됩니다. 예배가 참으로 예배돼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갈망함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살아내고 전파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고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고 이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늘 아쉬운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자로서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듣고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복음에 굳게 서서 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 주의 이제 수도인데,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살펴본 거죠. 어떤 교회가 있었죠?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시초부터 함께했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도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사도와 사도의 일행들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울 사도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와 사도의 일행들은요,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처음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그 일행들은요,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 회당이 있는가 하여서 수일 동안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찾지를 못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혹시 기도할 때가 있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강가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거기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죠. 그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바울 사도는요, 거기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을 보자마자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안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게도냐에서 첫 열매, 첫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방해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떠들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수입이 끊어져 버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인들의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서 와보니까 이거 옥문이 열려있고 큰일 난 거거든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내가 수치를 당할 바에야 죽자 하고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큰 소리를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절하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는 이 질문을 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간 것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 옆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기사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들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죠. 찾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영접한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을 임금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임금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임금은 가이사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임금을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면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이사 외에 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참되신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제자들도요,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요, 우리의 임금이요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 같은 임금이 마음에 자리 잡아 있죠. 그러니 그러한 마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듣고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한 박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로 옮겨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에서도요, 많은 열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베레아에서도 막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 사도를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사도는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로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와서 디모데로부터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데,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로부터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사도는 보고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보고받고 나서 격려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과 기록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장. 그렇죠.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는요,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는 이제 현재 시점이죠. 이 현재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앞부분이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거의 내용이고요. 뒷부분인 3장 6절부터 5장 28절까지는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겉면, 현재적인 기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하여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요,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길래 단 3주간이라는 단 시일 내에 그토록 견고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은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점은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도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사도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복음의 내용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보시면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사도는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증언은요, 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증명. 그러니까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걸 여러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사, 이적이 가리키는 표적, 그 표적이 실체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표적의 실체.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요, 바울 사도가 확고부동한 표적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그 표적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까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는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역사 속에 오고 가던 모든 자들의 종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작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모든 빛들의 아버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채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이 되는 그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끔찍한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이웃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까닭에 탄식하고 있는 저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표적,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표적입니다. 유일한 표적. 모든 성경은 이 표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한 좋은 예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회개한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성 전체가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왕에게 전해진 소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니느웨 왕의 귀에 들어간 소문이, 이 일이 어떤 소문입니까? 요나가 전한 소식.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리라, 무너지리라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를요, 부정할 수 없게 한 표적이 있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을 선포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주님의 부활이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이 세대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성령과 동역하심으로 이 표적을 선포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들과 길을 막고 달라들어가지고 돌로 치는 대적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였어요. 이제도 이 방법대로 한다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전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날 설교자들이 복음인 줄 생각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받았다라고 하는 고지론이나 기복주의 같은 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심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재림 또한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각 장마다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전제가 된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1장 끝에 보시면요, 1장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끝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4장 끝에서도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재림은 끊어질 수 없는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선포가 될 때 어떻게 역사하였길래 3주라는 단기간에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즉
복음 전도자가 설교하는 설교는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일에 전도자가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리스도는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구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임무 교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께서는 뭘로 역사하십니까?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고요,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이처럼 확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에서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와 지나지 않게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 또 그 전날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가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요, 너희들 차차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식의 유예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사람들 앞에서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게 합니다. 강단의 설교가 그것이죠.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섰을 때 웃음기가 거의 싹 사라지잖아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 중생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요,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이 여기도 왔다라고 하는 대적자들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시에 대적하는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 즉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사도는 복음을 말로 전했어요. 그죠?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전도자들의 일거일동, 즉 하나하나 동작이나 움직임을 주시하는 가운데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사도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뭐 순교 현장이 돼봐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화목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증거가 돼야 되고 증인이 그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참으로 복음을 받게 되는 자, 즉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본문 1장 3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사도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받게 된 성도의 변화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했을 때요, 그리스도의 표지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겸비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 망, 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 망, 애, 믿음, 소망, 사랑,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심겨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경고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서 사랑의 수고가 싹이 텄습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서는 소망의 인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소망, 사랑에는요
짝이 있습니다. 짝이. 만일 짝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음과 역사가 짝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관계를 의미하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리고 믿음의 관계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언약의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뭐가 짝이 되고 있어요? 역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은 성도의 삶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사랑의 수고. 사랑과 수고가 이렇게 짝입니다. 믿음이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면 사랑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뜻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둘이 아니라 곧 하나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자기 희생의 수고가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에게 덮쳐와서 행해지게 되는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인내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인내가 따른다라는 거죠. 만일 인내가 없다면 이것은 소망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내하면서 가잖아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이 인내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곧 오신다, 내가 주께 곧 간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지니라 하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사도는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주고,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서신서를 마치기 전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다시 한번 신망애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받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었고요, 또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전파가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퍼질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과 부활의 승리,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를 많이 안 자가 없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아직 온전히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온전히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그리스도께 향하고 달려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아간다라는 그 열정으로 사도는 달려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생깁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산 제물로 예배하며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인내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때문에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씁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합시다. 성령 안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권면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교훈을 받고 복음의 겉면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삶의 변화가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 예수의 오심을 바라며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가운데 예배와 또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